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평안이 가라, 영어로는 Go in Peace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배경을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은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어디서 오셨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냐면 거라사의 땅에 가서 그 거라사 광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이제 오시자마자 큰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때 마치 마가복음은 그때 마치 22절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이렇게 모여서 많은 무리가 가르치고 있을 때 회당장이 온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은요. 하지만 또 마태복음과 함께 같이 보면 우리가 좀 더 조합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사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게 회당 이 한 직원이 이제 야이로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근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어디 계셨냐면 마태의 집에 있었어요.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야이로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태의 집에 있었을 때 야이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서 건너 오셔서 이제 첫 번째 해변에 아침에 오셨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동을 해서 마태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혈루증 오늘 이 본 말씀에 나오는 혈루증의 여인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배 타고 오셨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이미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태의 집에 있었을 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 나가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그때 왔을까요? 이 여인은 언제부터 와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와 있었을까요? 우리 영적 친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어디 나왔다고 합니까?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숲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해변에 나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 일찍부터 나왔지만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여자는 다시 연결해서 그 여자는 다시 레위 마태 집에서 예수를 따랐으나 여전히 예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너무 답답한 거죠. 여인은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 집에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실 때 야이로가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 저희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급하게 야이로와 함께 이제 밖으로 나섭니다. 여인이 따라갔겠죠? 예. 따라가는데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따라갔지만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교친교 우리 시대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거의 어떤 상태였습니까?
절망하게 되었다. 왜냐면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이 급하게 이제 빨리 야이로의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사정을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요. 시작. 예수께서는 무리를 해치고 나가시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에 가까이 오셨다. 아멘이지요. 그 절망 가운데 이제는 나는 오늘 끝났다라고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거의 포기 직전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누구를 향해 오시는 겁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오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많이 착각을 했구나.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은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서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날 찾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먼저이셨어요. 예수님 먼저, 사랑이 먼저,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흔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많이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네.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었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서 직접 예수님 만져주셔야만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직접 안 만져주셔도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일부 옷자락이라면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이 사실 부각을 시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도 우리가 한번 바라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앞서서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에 앞서서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고 내가 공언하고 말을 할지라도 그 기초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기초되지 않는 믿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된 이 믿음뿐,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면 나의 믿음이 어떨까요? 나의 믿음도 충만하겠죠.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아주 적으면 나의 믿음이 적은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적은데 마치 내 믿음은 엄청 좋아 보이고 커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이 모습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그럼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요, 이미 사랑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발휘하기 전에 이미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절망 가운데 다시 눈을 떠보니
예수님이 이미 내게로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여전히 나의 삶에 앞서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이제 새벽을 깨우는 이 햇빛이 쫙 비칠 때 온 세상이 밝아지죠. 어두운 뭐라고 온 세상이 밝아지죠. 이 모습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햇빛에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시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 똑같이 동등하게 매일매일 항상 일정하게 은혜를 항상 주세요.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 빛이 매일 모두에게 비추듯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미 벌써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이미 은혜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은혜는 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만히 우리 삶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느냐, 내가 그걸 누리고 사느냐예요. 이미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얼마 전에 저희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취약층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고통을 또 호소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그래도 좀 그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이렇게 준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취약계층에게 준다고 하는 지원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뉴스 기사 보니까 혜택 놓친 에너지 취약층 보니까 2022년에 41만 가구가 이 혜택을 못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누릴 수 있는데 못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 못 받았을까요? 몰라서 못 받았어요. 대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왔는지 몰라서 우리가 못 누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와 있어요. 매일매일 와 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계층 중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알았는데도 그냥 귀찮아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알았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릴 마음이. 가장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찾아온 은혜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이 찾아온 은혜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인은 정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은혜를 붙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에게 매일매일 찾아온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간절히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어디를 만졌을까요? 옷 어디를 댔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어떤 옷을 만졌습니까? 겉옷가를 만졌다고 합니다. 겉옷. 예수님이 겉옷을 만졌대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 말씀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옷가가 뭐죠? 그 옷가의 그 끝이죠. 끝 가장자리 엣지
끝이죠. 그래서 헬라어는 크레스페톤이라고 해서 가장자리 엣지라기도 하고요. 또 이 크레스페톤은 옷술이라고도 합니다. 옷술. 그래서 유대인들의 옷 복장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탈릿이라고 하는 그 겉옷을 입는다고 해요. 그 긴 겉옷인데요. 이 긴 겉옷을 보면 길게 뭔가 줄이 나와 있죠. 그게 옷술이에요. 옷술. 끝에 있는 그 찌찌트라고 합니다. 옷술. 근데 탈린 끝에 찌찌트가 있는데요. 이 찌찌트 있죠. 옷술이 있죠. 근데 이 옷술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옷술을.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그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옷술, 그 찌찌트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 옷술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억의 이 장치에는 옷술은 그냥 의미 없게 짠 게 아니고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옷술을 짜는데요. 먼저 이 한 단에는 7번 말아요. 이렇게 7번, 7 있죠. 7번 말고, 두 번째 단에는 8번을 말고, 그다음 세 번째는 11번을 말고, 마지막 네 번째는 13번을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그 숫자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숫자를 알파벳 조합해 보면 이 7, 8, 11, 13을 다 조합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있는데 뭘 봅니까? 옷술을 봤겠죠? 그 보는 순간 이게 무슨 매개체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잖아요.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여인은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다 쫓아가 보고 다 해봤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쩌면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세상의 모든 건 다 쫓아서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옷자락을 끝을 붙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지만 아직 누가 남았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이 불치병이었던 이 혈루증 이 병이 낫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딸아, 아들아,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이제는 내 은혜 안에서 평안히 가라.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내 은혜 안에서 평안히 가라. 이제는 과거에 내가 했던 부끄러운 것들, 수치들 거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지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평안히 가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게 되면서 오늘 이 안식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so precious and beautiful, my dear child. Every single piece of my heart I give to you. You're more unique than any other in the world. I pour out every bit of my love into your heart. Oh, my happiness, oh, my dear love. No matter what comes in my way, I will choose you. Even if the devil tempts me with the whole world, I will always find my way to where you are. Even though I have to throw away all I have, I will always choose you, my child. Wherever you go and whatever thing you do, regardless, I will choose to love you with my whole heart. Even if you don't love me as I love you, I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right by your side. You're my source of joy, my precious love. No matter what comes in my way, I will choose you. Even if the devil tempts me with the whole world, I will always find my way to where you are. Even though I have to throw away all I have, I will always choose you, my child. Even if you think you're worst at what you do, even if others look down and shame who you are, I will never leave your side. No matter what comes in my way, I will choose you. Even if the devil tempts me with the whole world, I will always find my way to where you are. Even though I have to throw away all I have, I will always choose you, my child. No matter what comes in my way, I will choose you. Even if the devil tempts me with the whole world, I will always find my way toward where you are. Even though I have to throw away all I